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집에 많이 없을 때 이 아이들이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싸우지 마라, 큰 소리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다,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똑바로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똑바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유혹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흔히 어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할 때 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강해지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늘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가끔 저녁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애들, 아직 어린 아이들이죠. 10대, 20대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그 질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막 헬멧도 쓰지도 않고 그냥 막 거의 막 누워서 가다시피 막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찔아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10대 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아직 어렸을 때. 오토바이가 커서 발에 닿지도 않아요. 저희 어릴 때는 쓰레기통이 집집마다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하나씩 딱 있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막 끌고 가갖고 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쓰레기통에 발을 딛고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그제서야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쓰레기통을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발을 딛고 쓰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남포갑에 운전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몰래 한번 타봤던 그 오토바이, 그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처음 운전할 때 면허증을 따고 서울 시내를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산대교 있는 데서 양재동까지 오는데 그냥 평소에 그냥 안 막힐 때 오면은 아무리 늦어도 1시간이면 옵니다. 빨리 오면은 요즘 같으면은 빨리 오면 한 40분 요 정도면은 올 수도 있는 거리죠. 그런데 처음 운전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거리를 3시간 동안 왔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던지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 되어서 운전이 스스로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가 제일 운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서울 도시를 그냥 얼마나 끼어들고 막 그러고 그냥 꼬리를 물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사고가 다 났던 것 같아요. 뭐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적은 접촉사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운전을 한 지가 한 20년 더 되지만은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10대, 20대를 지나오면서 서로 어쩌면 그런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10대, 20대 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력이 아니고 그것은 멋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생깁니까? 믿음은 어느 때 살아가는 겁니까? 기도원과 같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불같이할 때, 마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 때 막 그 10대 후반 때 경험했던 것처럼 불같은 경험을 하고 막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요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지금 아니면 믿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성공하고 믿음을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그리스에 있는 한 가이드 여성분입니다. 한 60대, 50대 후반 정도 된 여성분인데 참 가이드를 잘해요. 특히 이 그리스 역사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그냥 쉼없이 그냥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지중해 쪽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바다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이렌, 지중해 연안의 한 섬에 살고 있었던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뭐 요정, 뭐 괴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느 날 지중해 연안에 이 바닷가에 이 뱃사공들 배를 지어 가는 사람들이 그 섬을 지날 때쯤이면 이 사이렌 아름다운 노래로 그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용맹한 장군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곳을 지날 때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용감한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를 돛에 묶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봉인하고 그것을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웅이 지금 자신을 돛대에 묶고 선원의 귀를 봉하고 사이렌을 피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여기서 피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 도망치다, 자리를 피하다, 거리를 두다, 거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밤에 이렇게 공원 산책하다가 이렇게 들짐승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을 만나면 무섭다고 막 도망가면 안 됩니다. 눈을 딱 마주치고
살금살금 조용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물린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밤길에 짐승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두려운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엉금엉금 피하는 이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3번의 시험, 3번의 오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피하다라는 의미에는 바로 결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떡이 되게 해라. 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보호해줄 거 아니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너를 굳이 어려운 길로 가지 않아도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정도로 걸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나에게 전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피하라. 이 말씀은 타협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은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를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헬라어로 따르다라는 말은 아콜로데오라는 뜻입니다. 쫓다, 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는 것은 바로 신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쫓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라는 이 책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유세비우스, 바로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윌리엄 노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활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내가 절제하고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 이 생활에 어떤 오늘 우리가 절제됨이 있고 구별함이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물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정해진 그걸 원칙 가운데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나 시간 속에서나 재물 속에서나 물질 속에서나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 인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따르다라고는 이 아폴로디오라는 이 말, 신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쫓고 인격과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닮고 쫓는데 오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건의 능력을 잃어갈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안사람이 늦게 수련회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식단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표를 만드는 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워드는 칠 수 있는데 이 표를 만드는 거를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바비큐 이렇게 막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는 파티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좀 수박이라도 하나 좀 잘라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박이라도 여기 좀 잘라서 간식 좀 넣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들께서 그때쯤 나오는 수박, 그러니까 장마가 지난 후에 나오는 수박은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수박을 안 넣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박을 보면서도 그 속이 어떨지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시간을 쓰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합니다. 유창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수없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걸 쫓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람, 즉 본질을 위해서 전투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탄은 본질을 깨부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본질을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명령으로 오늘 유혹을 피하고 오늘 우리가 적극적인 명령으로 말씀을 따르고 마지막으로 전투적인 명령으로 그 본질을 수호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